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4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론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호와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강을 들여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왜 슬퍼하는 일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는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드러내되 왕이 어디로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를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다른 아이를 쳐 죽이는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는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앞부분까지 좀 봐야 되는데 압살론이 자신의 여동생이 격탈을 당하죠. 암논이 그래서 2년간을 이 압살론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론은 자신의 그 양털을 깎는 날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온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론은 이 자신의 여동생을 격탈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가 도망하여 3년간을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겠는데 결국은 그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후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봐왔던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론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비록 압살론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애타게 이 압살론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 요압 장군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부터 11절까지 이 계획을 쭉 세우게 되고 드고아에 살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요압 장군이 꾸며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여인이 왕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큐티의 본문만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나는 첫 번째 측면의 그 해석은 뭐냐면 본문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요압의 그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첫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동기들, 요압 장군의 그 행동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로서 왕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알 수 있었어요. 헤아려 알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 자신이 풀 수 없는 이 곤란한 문제를 요압 장군이 대신 풀어준 거잖아요. 다윗이 행동할 수 있게끔 요압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과 본문 14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압살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 39절을 보면 압살론은 도망하여 그술 왕 마하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론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만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론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의 마음이 압살론에게 향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향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이렇게 보면 향한다고 그 마음이 움직이나 쳐다보고 있나 그럴 뜻을 알기는 영어 성경 처음 보면 애타게 그리워하고 간절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왕 가까이에서 가장 근접해 있었던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는 날마다 이 왕이었던 이 다윗이 압살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요압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드고아 여인을 불렀고 드고아 여인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인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투영되는 그의 여인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만든 거죠, 스스로가 이 다윗이.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풀게 만든, 어떻게 본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 장군 참으로 좋은 신하죠. 마음까지도 헤아려주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까지 풀어줄 수 있는 신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삶인 줄 압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신하들이 있죠. 그 주인까지도 심지어 왕까지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이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 떠오르게 되는데, 얼마나 그 문둥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선지자를 찾아서 갔는데, 선지자가 문전박대를 하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일곱 번 가서 씻으라고, 거기 화가 나가지고 내 고향을 가면은 그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씻냐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아만 장을 붙잡고 늘어졌던 사람들이 그의 신하들이었죠. 그러면서 그 신하들 하는 얘기가 더 큰 것들을 시켜도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냐고. 그래서 설득해서 결국은 나아만 장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다가 결국은 깨끗함을 얻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신하들. 두 번째로 보면 이집트의 그 바로를 섬기고 이집트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요셉. 또 자기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고 왕이었었지만 그를 섬겼던 다니엘. 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충성스러운, 정말 직원을 할 수 있고 왕을 섬기는 자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겠죠. 우리도 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장이 사원들을 가장 많이 알고 또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또 항상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사장이 또 회사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원 한 사람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할 것 같으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딱 들어오면은 차가 옆에 지나가는지 또 안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있는데 마치 그런처럼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좀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그래서 좀 앞을 보면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삶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해석을 해서 이해하는 두 번째 측면인데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요압 장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요압 장군의 행동은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 깊은 곳에 있어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 드보아 여인을 내세워 가면서까지 이야기도 꾸며면서까지도 요압 장군이 의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다윗을 위한 그런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요압 장군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내면적인 것까지 동일하다면 좋은 거죠. 그러나 요압 장군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평소에 다윗과 요압 장군의 그 관계가 그렇게 순수할 만큼 겉과 속이 동일할 만큼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요압 장군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압 장군이 도망을 3년간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시키는 이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도 오늘부터 쭉 한 주간도 펼쳐지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시키는 장면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압살롬이 불러서 오긴 왔는데 다윗을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근데 그 역할을 좀 요압 장군이 해달라고 하는데 요압이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일을 꾸면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좀 아버지와 전쟁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마지막 그 전투에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붙잡고 하소연처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요압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자기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창으로다가 그 압살롬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그 압살롬을 집어 던져서 버리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이 다윗이 슬피 울며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다윗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배반자를 죽이는 일에 온 군대가 달려들었는데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면 됩니까? 나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다 떠날 겁니다 하면서 다윗을 설득했던 사람이 또 요압 장군이에요. 그 시간 한참 지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이 요압이 그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권 누군가에게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압이 보니까 아도니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그 아도니아 편에서 다윗을 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또 이제 다음 이 열왕기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요압이 이 죄가 있으니까 그가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너는 저를 그 원한을 갚아라. 그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해라.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에요. 솔로몬에게 준. 일련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버거운 왕 신하였다. 군인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군인이었지만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정말 그 중심 그 깊은 곳에까지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요압 장군은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곳이 더 유익한지 이익이 있는지를 늘 따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요압 장군 앞에서 다윗의 대답 우리 11절 다윗의 대답과 결정은 해석해 본다면 경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압이 모든 꾸며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전 다윗에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전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약속을 하죠. 어느 누구도 너의 그 큰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약속한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성경을 보면 기브와 족속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에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다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가지죠. 우리는 멀리 있는 족속인데 하나님 편에 있는 이 당신들과 화친을 가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성물을 가지고 오는데 다 이것이 말랐고 다 곰팡이가 들었고 우리 신이 다 헤어졌다고 하면서 화친하자고 할 때 이스라엘 리더들과 여호수아가 선뜻 그 약속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서 해치지 않겠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깨닫는 것이 아무리 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놓치면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 기브와 민족에 죽었던 이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 또한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지혜로운 모습 없이 막 손뜻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대답을 하고 행동을 아버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이 일들을 하나님 너무 쉽게 하나님 알아 행동하는 것들과 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익숙하고 사소한 일을 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한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